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땅,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꿈 땅에서 우리 청년들이 꿈을 꾸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땅이 있으니까 세차를 하든 바자일을 하든 뭐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산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 성산교회에 대해 기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를 주목하실까요? 왜 기대하실까요?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성산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다 기도하죠. 기도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만,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본질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산교회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성산교회를 기대하고 계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함께 또 합심하여서 본질에 충실한 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를 고쳤죠. 병자라기보다는 장애우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앉은뱅이를 고쳤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뒤로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몰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표현만 봐도요, 놀랍게 여기고 놀랐단 말을 두 번 연거푸 사용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어서 이 40년 동안 앉은뱅이로 있던, 그래서 치유를 받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사람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행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앞에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몇 명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죠? 3,000명입니다. 근데 오늘은 더합니다. 갈수록 더합니다. 오늘은 몇 명일까요? 4장 4절에서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었어요. 성인 남자만 5,000명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인 남자만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3,000명이 아니라 이번에는 5,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주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아멘할 일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 5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몇 명? 5,000명이요. 이게 베드로가 한 일입니까?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즉 성령님이 하셨어요.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이런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저는 우리 성산교회에 일어날 일이라고 믿어요. 믿으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돼요. 이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읽습니다. 제가 감기가 이제 거의 나아가는데 아직 목에 좀 심해서 양해하시고요. 뭐 더 은혜스럽지 않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고요? 붙잡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적을 행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쿨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간 겁니다. 가려고 하니까 이 치유받은 사람이 붙잡은 거예요. 붙잡았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붙잡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졸졸졸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붙잡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팔짱을 끼고, 그죠? 이 팔짱을 끼고 절대 안 떨어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붙잡고 어디까지 왔냐면 솔로몬 행각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 안진뱅이를 안 사람들, 이 사람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들이 지금 걷는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너무나도 궁금하고 너무나도 알고 싶어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붙잡아 놓고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뭔가를 듣고자 묻는 것입니다. 이 행각이라는 말이 낯설죠. 이 행각은 뭐냐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우리가 카페에서 올라와서 이 주방으로 들어가는 데 뭐가 있어요? 뭐가 쳐져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지? 박장동이 뭐라고 그러죠? 이거? 캐노피라고 그러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은 있어. 기둥과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는, 벽체에 붙어 있는 그런 긴 복도. 이걸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회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붙어 있는 그러한 이 긴 회랑인데 솔로몬 행각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행각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 특별히 랍비들, 선생님들이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야외 교실 같은 그런 어떤 이 가르침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이 고침받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이르렀을 때에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가르침을 받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니 거기서 붙잡아 놓고 그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듣고자 그 자리에 잡아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당연하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으로 보기에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볼 때 누구예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고 모르잖아 지금. 누가 행한 거예요? 베드로가 행한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으니까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주목하는 거죠. 당연히 관심과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아예 처음부터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를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런 자의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고 했어요. 그 이름이 낫게 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아예 잘라 말하죠.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일 뿐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증인이다. 15절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일 뿐이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릴 수밖에 없지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까무러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고 시선을 돌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딱 잘라서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것에 우리가 왜 유념하고 주목해야 되느냐,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바,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한 바, 이러한 일이 성산교회에 일어날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임할 것입니다. 치유의 은사가 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 설교했는데 몇 명이요? 몇 명이? 3,000명이. 또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몇 명이? 어른 남자만 5,000명이. 예. 이런 일,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난 데는 기본적으로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무엇이 나타났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진정 예수가 부활하셨음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 뭐가 영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아요. 성령이 하신 걸 알아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야고보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스데반이 한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어? 사람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주고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시선을 돌려주면 좋아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겁나게 좋아요, 무지 좋아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죠? 네,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인간은 호모 관종이에요. 알레나 관종? 관종이 뭐예요? 요즘 새로 나온 말이 관심종자. 사람은 기본적으로 관심종자예요. 누구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게 시선을 돌려주면 좋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을 때 오늘 베드로나 그리고 사도들은 순식간에 뭐가 되냐면 핵 인싸가 돼요. 설교에서 이런 말 쓰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방언인가 말이죠. 인싸가 아시죠? 이거 모르시면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해. 알아야 돼. 배워봐. 한꺼번에 그냥 완전히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순간에 지금 베드로에게 주목할 때 뭐예요?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어떻게 해요? 누구를 자랑할 수 있어요? 나를 자랑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닙니다. 그러다가 은근슬쩍 뭐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유혹 앞에서 나를 자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 나를 자랑하면 끝장이죠. 만약 초대교회가 이런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만약 사도들이 그 관심과 그런 어떤 시선을 한 몸에 안고 자신을 자랑했더라면 결국 초대교회 부흥은 있다 없다? 없는 것이고 아예 초대교회는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의 통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사도들은 누구를 자랑했어요? 예수를 자랑하고 증인의 사명을 잃지 않고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신유의 연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권사님에게 신유의 연사가 나타나서 권사님이 기도했더니 병자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근데 바로 그 권사님 그 성도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유혹은요 늘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 바나바와 같이 1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근데 재미난 것은 루스드라에 갔을 때도 오늘 베드로가 행했던 이적과 똑같은 이적을 행한 거예요. 누구를 고쳤어요? 걷지 못하는 자를,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지금 상황은 더 달라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죽여 세워요? 신들이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신들 중에 최고가 누구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 중에 최고 제우스.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신들이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신이 된 겁니다. 신이. 정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여러분들과 우리 가운데 발생하면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면 내가 신이 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고요,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이 바울이 그들 가운데 지쳐 들어가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14장 15절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보기엔 아멘이고 은혜스러운 얘기지만 진짜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했더니 안진병이 일어났어. 여러분 자신이 그랬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준비되면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50일 기도학교 어디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성산교회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분명히 주님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행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근데 거기다가 한술 더 뜨세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받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믿음이 실상이 되어서 증거가 되어서 우리 성산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시느냐? 디모데후서 4장 1,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보세요. 그가 나타나실 거예요. 그의 나라를 두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권능을 사모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 성산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넘치는 강력한 교회가 돼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목적은 하나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산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함께 천국행 열차를 타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초대교회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산교회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적이죠. 이게 목적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을 자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허락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계속 기도합시다.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주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어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 베드로가 이 흥분한 군중들을 일단 안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설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우리가 전문을 다 읽었는데 이 설교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맨 앞에 집중하길 할 텐데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 그들에게 했던 얘기가 뭘까? 메시지가 뭘까? 그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살인자다. 이 얘기예요.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이야.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죠.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주님을 죽였어. 너희가 살인자야 라고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뒤에 보면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했다. 누구죠? 바라바요. 이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얘기하고 대신 누군가를 풀어줄 수 있는데 누군가를 풀어달라고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강도이면서 살인자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예수는 거절하고 생명을 죽이는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바라바와 같은 살인자들이야 라고 베드로가 아주 거침없이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초대교회 설교를 보면 바로 이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뒤에 7장에 가면 똑같은 설교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집사님이셨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이번에는 장소가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공회에,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그 서슬이 시퍼런 그런 공회원들 앞에서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52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야. 역시 스데반 집사님도 얘기해.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이다. 역시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결과는 전혀 반대예요. 결국 이 설교를 끝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죠. 그 외에도 뭐 더 이상의 설명은 안 드리겠어요. 대상과 장소가 전혀 달랐기 때문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가 3,000명도 아니고 이번에는 5,000명의 마음을 찢어 쪼갤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러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성령의 권능의 그 역사. 즉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베드로 옆에 누가 우뚝 서 있었어. 누가 서 있었어요? 예, 방금 전까지 저 미문에 앉아서 일어설 수도 없었던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두 발로 우뚝 서서 베드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눈으로 봅니다. 성령의 권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성령의 강력한 그 권능의 증거가 눈앞에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분명한 견인차입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이런 성령의 강력한 권능으로 인하여서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이런 기적과 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런 권능,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역시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런 권능과 이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악한 것들에 대해서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돌파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에게 약속된 그러한 선물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브라질에 있는 에오르 정확한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만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 교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들이 불구경 온다. 성도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들이 불구경 온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 뭡니까?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뭐하러 온 겁니까? 불구경하러 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불의 역사를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이보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들에게 그 권능의 비밀을 좀 알려주시오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예비된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요. 영접한 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된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한다?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작아지는 거 봐.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권능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갖다가 놓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문제지.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없는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성산교회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아멘이에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가 성령에 불타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불구경하러 와야 돼. 무슨 불? 성령의 불. 아멘. 성령의 불구경하러 와야 돼. 그리고 묻는 거예요. 아니, 성산교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의 일이 어떻게 성산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그리 될 걸 믿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합시다. 우리 로마서 15장 18절로 19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를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을 순종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누가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부르짖어 말씀을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 성산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리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찬양하고 외식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타야 돼요. 이것이 관건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능력이 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이 되어서 성령의 권능이 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불타는, 내가 정말 천국 가기 전에 이 성산교회 안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활 불타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불구경하러 오는, 성령의 불구경하러 오는 그런 복된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멈추지 말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